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나와요. 바리새인의 교법사라고 나오면서 가말리엘이 나오는데, 이 가말리엘이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하니까 이들을 없애려고 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교법사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견을 내거든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때리고 내버려 두는 걸로 이제 좀 가게 되는데, 그 가말리엘 우리가 눈에 익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이때 당시에 가말리엘은 엄청난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장 유명했던 랍비가 힐렐파, 샴마이파 이렇게 두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우리로 따지면은 가말리엘은 그러니까 좀 가장 보편적이었던 교단의 교법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제일 크니까 거기서 총회장급의 대단한 총장급의 선생이고, 그리고 샴마이파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더 엄한 교훈을 따르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고신대 측 그쪽에 우리는 더 강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엄한 교훈을 따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그리고 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마 두 파를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샴마이파, 힐렐파를 다 배우면서, 힐렐파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힐렐의 제자였던 가말리엘인데, 힐렐의 뭐 가장 유명했던 가르침은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했던 그 가르침을 뒤집으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하면서 너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도 해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말리엘이라든지 가말리엘의 선생이었던 힐렐의 그거를 표절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을 그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마음을 가르쳐 준 거죠. 가말리엘이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이제 가말리엘이 얘기해 주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라. 이 드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면서 약 400명이나 사람들이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흩어진 일에 대해서, 이거 봐라, 사람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면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 무너지고, 하나님으로 통해 일어났으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으면은 그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든지, 모세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한다라든지, 그 사람이 죽었지만 효력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그 사람의 소행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거면은 우리가 그걸 괜히 대적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버려둬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이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사도들이 잡혀 있을 때 죽지 않고 그냥 맞고 넘어가는 걸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좀 권력자들을 쓰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말리엘이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의 말을 뭐 인도하시는 거라든지 그의 선택이라든지 행동들을 굉장히 좀 주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너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뭐 얘기들이 그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게 할 때 그 밑에 있는 우리가, 그 정치의 밑에 있는 우리가, 권세 밑에 있는 우리가 좀 편하게 되려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태도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가 무조건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나라의 뭐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성경에서 이런 그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일종의 책으로서 쓰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죽을 때도 그렇죠.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거로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한 명으로 끝내자라고 한 건데, 오히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말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너무 많죠, 그런 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결정으로 그렇게 되는 게,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유, 잘 됐다, 너네 멸망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게 뭐냐면은, 에돔아, 이스라엘은 너의 형제가 아니냐.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랑 이스라엘이니까, 야곱과 에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둥이 형제인데, 남들은 그렇다 치자. 근데 형제인 네가 그 형제인 이스라엘의 죽음에 대해서 행복해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도 똑같이 치겠다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치러 가는 길에 위로 올라가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길입니다. 이렇게 위에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밑으로 그냥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면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제비를 뽑은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근데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비의 결과에 간섭을 하셔가지고 에돔을 지나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세요. 그래서 에돔으로 내려가면서 가는 김에 에돔을 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언에도 나오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의 결정을 하나님이 주도를 한 거죠. 큰 일이 일어나게 되거나 정책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의 일, 나라의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맞고 끝나는 걸로 하나님이 지금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다 죽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당장에 죽고 막 그러는 게 나오는데, 야고보도 죽고. 근데 당장에 지금 막 죽으면 안 되니까 좀 전도하고 다니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야 되는 상황에서 안 죽이시려고 가말리엘이라는 랍비를 쓰신 겁니다. 랍비가 왜 여기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랍비가 사도 바울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없었던 걸 생각하면은 다른 지역에 있었었고, 가발리엘도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갑자기 일로 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볼 때 바울도 여기 왔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8장에서 바울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겠지만,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너무 역행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죄를 수능하라 그게 아니라, 세상에는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흐름이 있는데 그거에 맞서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죄에 맞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맞서지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도망가라 그랬죠. 죄를 네가 견디지 못한다. 네가 맞서면 네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떠나는 게 맞아요. 죄의 자리에 안 있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큰 흐름, 그런 것들은 수능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시절 같은 게 왔다, 큰 흐름이 일어났다, 그럼 여기서 역행해가지고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숨 죽일 필요가 있어요. 괜히 그거 맞서지 마세요. 그러면서 맞서면서 하나님한테 주여 나는 살게 하옵소서 도와주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괜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뭔가 큰 흐름을 일으켰구나, 맞서지 말고 파도에 서핑을 하는 게 괜찮아요. 같이 파도 타기를 해야지. 쓰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너무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 너무 죽이려고 하지 마, 그런 거라든지. 실제로 이제 당장에 스데반이 죽는 게 나오고 야고보도 죽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들이 큰 흐름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역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이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역행을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건 좋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정을 갖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 그런 게 내 생각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흐름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한 게, 예루살렘 멸망 당할 때 너네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근데 그거 못 이겨. 근데 그들은 역행했어요.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항전을 했는데 결국엔 다 죽어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시는 얘기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람을 살리는 거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교만이에요.